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불교의 가르침과 관련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얼마 전에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수행이란 안으로 가난을 배우고 밖으로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다. 어려움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이다. 용맹 가운데 가장 큰 용맹은 옳고도 지는 것이다. 공부 가운데 가장 큰 공부는 남의 허물을 뒤집어 쓰는 것이다. 저에게 보낸 이러한 문자를 보낸 친척분은 학교 다닐 때 우리 기독교계의 학교를 다니신 분이에요. 그리고 미션 스쿨을 다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성경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은 알고 있는 자예요. 지금 성경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지만은 신앙생활은 하지 않아요. 이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내가 목사라고 하니까 내가 목사인 것을 아니까 좀 심오한 내용이 있거나 심오한 문구가 있으면은 저한테 곧잘 보내줘요. 아마 목사로서 자극과 도전을 주고 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이런저런 마음들로 보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저는 이 문자를 받고 이렇게 다시 답을 보냈어요. 답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건 불교적 가르침이네요 라고 이제 이렇게 써서 보낸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 말이 굉장히 고상한 말 같고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교적 가르침에 불과한 것이다. 불교적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담아서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이건 불교적 가르침이네요 라고 이제 그렇게 보낸 거예요. 한 번에 이거는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고 불교적 가르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보낸 것은 그도 미션 스쿨을 나왔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문자를 보냈을 때 알아들었을 것으로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보낸 것인데 답장이 또 왔어요. 그렇지만 그분한테 답장이 답장이 왔는데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좋은 것이야. 모든 종교적 가르침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답장이 터 온 거예요. 여기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중단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 이야기가 길어지고 또 논쟁이 되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고 또 서로 의견 충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가치관 문제가 또 거기에 반영돼야 되는 것. 이 복잡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 이게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중단하고 끝내버렸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겪으면서 내가 아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심심찮게 발생하는 것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 알든지 간에 상관이 없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고민으로 와 닿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수많은 성도들의 문제구나. 또 저와 같이 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의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은 과연 누가 한 것인가? 제법 그럴듯한 말을 했는데 제법 그럴듯한 내용들을 이게 담아서 지금 회자시키고 있는데 전 세계에 뿌리고 있는데 과연 이 말을 누가 했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성철 스님이 살아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수행 중인 사람들, 그는 공부 중, 그들이 이야기하는 공부 중인 중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행이란 안으로 가난을 배우고 밖으로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다. 어려움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이다. 용맹 가운데 가장 큰 용맹은 옳고도 지는 것이다. 공부 가운데 가장 큰 공부는 남의 허물을 뒤집어 쓰는 것이다. 위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되씹어 보면은 뭔가 그럴듯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불교계에서는 가장 큰 별이라고 이야기하는 성철 스님이 이 말을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수행 중인 학생들에게 이 말을 가르쳤다는 점에서 불교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 같아요. 아마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한 큰 목사님들이 엄청난 설교를 한 설교의 내용, 뭐 버금가는 그런 중요한 내용으로 지금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많은 그 이후에 뒤를 따르는 그 스님들이 이 말에다가 이 이야기, 이 글에다가 한두 가지 더 덧붙이기도 하고 뭐 어떻게 조금 손질 조금 해서 계속해서 이 말을 유포를 시킬 때 마치 자기가 새롭게 만들어낸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이렇게 해서 막 유포시키는 뭐 이런 모습도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위에 글을 접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선입견을 완전히 제하여 버리고 솔직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일들이고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정직하게 이 문제를 한번 접해 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이 불교계의 말씀이 아니고 이 글이 성철 스님의 글이 아니고 하여튼 뭐 특별한 이런 선입견 같은 걸 가지지 말고 솔직하게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자. 그러면은 이것이 나에게는 어떤 식으로 와닿는가? 어떤 식으로 와닿는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점검해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느냐에 따라서 오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한번 심층 분석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마 상당수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오한 뜻이 담긴 것 같아. 뭐 말이 돼. 불교는 좀 어렵지만 깊이는 있는 것 같아. 혹시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뭐 괜찮아요. 지금은 상관없어요. 또 이런 생각은 가지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성경의 가르침과도 상응하는 부분이 많아 보여. 겹치는 부분이 있네. 성경에 하는 말씀하고 그들이 하는 말씀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 부처에게 절하는 것이 문제지 가르침만 본다면 성경적 가르침의 정신과 별 차이가 없어. 괜찮아 보여.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공부 가운데 가장 큰 공부는 남의 허물을 뒤집어 쓰는 것이다. 이야, 이건 대단한 것이네. 이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정신하고 거의 같은 일맥상통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불교도 나쁘지 않네.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결국 좋은 것이야 라는 데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로를 따르게 될 것 같으면 결국은 그 결말은 마지막에는 모든 종교적 가르침은 나쁘지 않아, 괜찮아. 뭡니까? 아무 종교 하나 선택해서 자기 취미에 맞는 종교 생활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겠는가? 과연 그런가? 오늘 불교의 가르침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들은 성철 스님께서 했기 때문에 성철의 가르침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같이 한번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분간 저는 성철에 대해서는 스님이라는 호칭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인격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한 일들이 그렇게 좋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분의 인격은 뭐 그런 정도 되는 분이니까 저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스님이라는 호칭을 붙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당분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들의 가르침에 있어서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인가? 이 근본적인 문제, 그 내용이 옳고 그런 것은 둘째 문제로 치더라도 그들의 근원적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는 이런 질문이에요.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왜 뭐 사람을 공경해야 되는지, 뭐 알고도 모른 척 해야 하는 것인지, 옳고도 져야 되는 것인지, 남의 허물을 뒤집어 써야 되는지, 이런 일들을 왜 해야 하냐고. 왜? 이런 일들이 선행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선행을 왜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불교에서는 막연해요. 그냥 하면 좋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잘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 복이 너한테 돌아온다는 거. 뭐 이런 식이. 그런데 이거 막연하잖아요. 너무 막연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이런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본성을 거슬리는 일이에요. 사람의 본성하고 안 맞다니까. 선을 행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은 내 본성하고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촉착착착 진도가 나가지만은 선을 행하는 것은 안 된다니까. 이게 힘들다니까. 왜냐하면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하면은 고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를 죽여야 되는 것이고, 고통 속에서 번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힘든 일을 왜 해야 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불교에는 대답이 궁하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답이 궁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선을 행하면은, 다시 말해 도를 닦으면은, 도하고 선행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도를 행하고 선을 닦고 하면은, 도를 닦고 선을 행하고 하면은 다음 생에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난다. 그리고 또 부처가 되기도 한다. 어느 정도 이렇게 쌓여서 그냥 꽝 하는 날에는 부처가 되기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것 같으면은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는 지옥도 없고 극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곧 지옥이고 내 마음이 곧 극락이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이야기하느냐면 법정 스님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스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공공연하게 지금 그 이야기가 떠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도 없고 극락도 없다는데 내 마음이 그렇다는, 내 마음이 그거라는데 지옥이고 천국이라고 한다는데 뭐를 왜 이런 일들을 고행의 길을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왜 선행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당위성이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좀 심한 지경에 이르는 그 스님들의 수행하는 그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상념을 버리고 나아가서 나라는 존재 자체도 잊어버리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아 상태에, 무심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무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공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존재 자체조차도 잊어버리는 그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경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은 나라는 자아가 없어져요. 나라는 실체가 없어져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데 다른 주변의 일들, 객체가 왜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선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선행을 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당연히 지옥도 없고 극락도 없고 부처도 없고 다음 생애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뭐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 것 같으면은 이거는 정말 황당하다는 이야기예요. 황당해. 그러니까 이런 선을 행해야 되는 근거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근거 자체가 지금 막 없어지는 거예요. 분명하지를 않다는 거예요. 나라는 주체가 사라지는 이 상태가 되면은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더 이상 없다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게 됩니다. 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또 다른 엄청난 거짓말이고 엄청난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해가는 이론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현상을 목표로 한다면 굳이 힘들게 선행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의문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대단히 막연한 모습. 두 번째 근본적인 문제, 선행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 누가 책임을 지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선행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선행은 좋으니까 실천을 해야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 선행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 만약 아무도 나의 선행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누가 그 선행을 하겠는가? 누가 그 힘든 일들을 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선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과 더불어 악행을 한 자에 대한 응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보상과 응징을 누가 책임지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책임지고 하느냐는 거예요. 불교의 가르치면 그런 주권자가 없습니다. 너가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좋으니까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절대 주권자가 없고 절대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간섭하는 자가 없고 절대적으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분이 없다라는 결정적인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불교의 가르침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근본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런 거예요. 선행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거는 절대적 진리의 문제인데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공경하는 것인가? 선을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30년 동안 벽 보고 앉아 있는 것이 이것이 선한 것인가? 옳은 것은 또 무엇인가? 상대방에 진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이 없어요. 구체적인 이런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는 막연해요. 그냥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냥 옳은 일을 행하라고만 강조를 해요. 그런데 정작 그 옳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불변하는 기준이 없다. 그러면은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선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사기 시대 때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는 옳다고 다 행한다니까. 그런데 그 옳은 일이 아무 기준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각자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옳은 일이라고 하고 나면은 그것이 모이고 쌓이면 악이 되어서 나라가 그냥 절단나는 형태로 그냥 끝이 난다는 거예요.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사사기의 일들이 그런 일들이잖아요. 기준이 없으면은 망한다니까. 기준이 없으면 열심히 행하는 것 그 자체가 자칫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범을 보인 자도 없고 이것을 결정적으로 나타낸 사람들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잔치를 마친 다음에 좋은 음식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생각. 잡채가 아주 맛있는 것 같아. 자기 생각에는 잡채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잡채를 싸서 가는 사람에게 한 보따리 싸서 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잡채가 좋질 않아. 이 사람은 선을 행한다고 잡채를 싸서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줬는데 전달받은 사람은 화가 나는 짜증이 나는 거야. 이 더운데 이거 뭐 왜 쓸데없는 것을 이거 나에게 준 거야. 쓰레기 처리하라고 나를 준 거야. 아주 기분 나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데도 이 선의 기준이 정확히 없을 것 같으면은 이런 부작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절대적인 주권자가 없으니까 선행의 기준은 물론이고 가르침의 내용도 근거가 없고 기준이 없는 근원적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자, 이런 상태라고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을 행하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것,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 이런저런 일들 알고 이기면서도 져주는 것, 남의 허물을 뒤집어 쓰는 이런 선행들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이런 근거도 없는데, 뭔 기준도 없는데, 그리고 책임져 줄 사람도 없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막연하게 해봐, 좋은 거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시겠냐고, 이걸.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하는 척하고 말고, 나의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로운 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서 가는 것이지,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행해야 되겠다고 작심하지는 않는다는 것. 작심하지 않는다는 것. 자, 이 성철 스님의 또 불교적 가르침의 근원적 문제를 조금 살펴보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성철 스님의 그 가르침의 내용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얼핏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심오한 것 같기도 하고 깊이도 있어 보여서 웬만한 목사들의 설교보다 낫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그 내용도 사실상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수행이란 안으로 가난을 배우고 밖으로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게 맞습니까? 수행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수행입니까?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수행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 성철 스님이 수행하는 것이라고 한 것은 30년 동안 벽 보고 앉아있는 것이 수행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가난을 배우고 밖으로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다. 성경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전반적인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가르침에 볼 것 같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수행. 그들이 이야기하는 수행을 우리 교회적 가르침으로 변경을 시킨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수행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수행을 한다면은 우리가 하는 수행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순종하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수행이 되는 거예요. 수행하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도 닦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삶이에요. 나를 죽이는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수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수행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뭐가 가난을 배우는 것입니까? 그러면 수행하는 사람은 전부 다 가난해져야 되겠네. 기독교적 가르침은 모두가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넉넉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부유함과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지경에 이르게 될까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가난 자체를 독려하거나 가난 자체를 그냥 과대포장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지는 아니하신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려움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 뭐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야, 그거 말하지 마. 그러면은 한동안 말 안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입이 건질거려서 그것을 말하지 않고 지나는 사람, 지나기 힘든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것, 그건 뭐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이것이 가장 어려운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이란 말입니까? 이게 무슨? 그런데 정말 자세히 잘 살펴보세요. 성경적 가르침에 있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어려운 일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은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셔요. 이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없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모른 척 하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봐서도 그것은 틀린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또 한번 볼게요. 용맹 가운데 가장 큰 용맹은 옳고도 지는 것이다. 옳고도 지는 것이다. 이게 용맹한 모습입니까? 물론 내가 옳고 내가 이길 수 있음에도 저 주는 것, 그것도 상당히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그것도 빛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용맹 가운데 가장 큰 용맹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좀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좀 괜찮은 멋있는 일이기는 하지만은 옳고도 맨날 지는 것이 과연 용맹 중 가장 큰 용맹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옳은 것은 옳다고 끝까지 지켜야 될 때가 있어요. 진리를 사수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고 가야 된다니까. 그것을 그냥 그렇게 져주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용맹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가장 큰 용감한 일인 것인가?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이게 정정 진정 용감한 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죽는 것도 두렵지 아니하는 담대함, 이것이 진정한 용맹함이다. 진정한 용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 전부 다 처단하겠다고 했을 때 진정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진정 용맹한 자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옳고도 지는 것, 그것이 옳은 줄 알면서도 아니야, 내 부인하겠어, 그러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진정 용맹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용맹한 사람입니까? 담대히 나는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기꺼이 내버릴 수 있는 그 담대함이 바로 용감한 참된 용기가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공부 가운데 가장 큰 공부는 남의 허물을 뒤집어 쓰는 것이다. 맞습니까? 남의 허물을 뒤집어 쓰는 것이 무슨 공부입니까? 이거 좀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상 이게 틀려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허물을 뒤집어 쓴 것이 아니에요. 이거 뒤집어 쓴 것은 자기 오해받은 거잖아요. 오해를.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값진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공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 공부를 뭐 그런 식으로 합니까? 무슨 공부를. 남의 허물을 뒤집어 쓰고 남의 죄를 뒤집어 쓰는 게 이게 무슨 공부입니까? 이거 연습하는 게 공부입니까 이게? 성경적 가르침에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공부다. 진정한 진리에 관한 공부의 모습이다.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가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알아가는 것, 의미 있는 공부고 평생을 두고 해야 될 우리의 공부라는 것입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성철의 가르침은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곰곰이 따져보고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그저 별 볼 일 없구나. 참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정말 별 볼 일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르침에 있어서 성경적 내용과 성철의 가르침 또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는 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고 서로 같은 부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창조주,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점에서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그분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그분께서 책임지시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뒷받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해야 되는 이 당위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래야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할 것 같으면 속이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들에 의하여 절대로 속임을 당하시거나 속는 데 참여하는 일이 없으시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척,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척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실히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데 가짜로 행하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자기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선을 행해야만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고 그것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들은 그냥 선을 행하는 척만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본심적으로 해라고 강조하는 그 부분은 그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된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을 심었냐? 그래, 선에 대한 결과 내가 주겠다. 악을 심었느냐? 악에 대한 그 결과를 내가 보응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치 아니할 수 없는 것이고 악을 멀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고 선을 행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거슬리는 것이며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의 본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선을 행하는 것이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값진 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 누가 하겠냐고. 누가 하겠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그게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선하게 살아간다는 것, 선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이 생에서 끝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은 없다. 우리보다도 더 미친 자가 없다. 우리보다 더 불쌍한 자가 없다. 정말 바보스러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생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생밖에 없다면 이 나라, 우리가 생명 사는 것으로 끝나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은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고 한다면은 선을 행하면서 힘들게 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 불교의 가르침, 성찰의 가르침, 그들의 가르침대로 따라간다면은 그들의 말, 그들의 선행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인데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바보스럽게 누가 해야 돼? 누가 그런 일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너희들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이 좋으니까 착하게 살아.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십니다.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날마다의 삶을 육신을 위한 일에 몰두하게 된다면 그는 결국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행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은 물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물질, 명예, 지위, 쾌락 이런 것들을 도모하는 삶, 이것을 육신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육신의 일들을 구하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따라다니는 한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그 일들이 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필연적으로 따라다니는 부작용이에요. 육신적인 일에 치중하다고 보면은 그 일에 치중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죄악이 들어오게 되고 죄를 짓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들을 죽은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간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성도들을 주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도록 이끄십니다.
세상 재물과 명예, 권세, 쾌락 같은 것은 하찮아 보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목숨 걸고 구해야 될 만한 일이 아니라고, 아닌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를 산자라고 부릅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자세히 들여다볼 것 같으면 영적인 가르침이나 성령님에 관한 가르침은 전혀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성령님이 거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는 성령님이 거하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셔야만 진리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그곳에서는 참된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 비슷하게 보이고 진리를 흉내는 내지만은 결정적인 진리에 가서는 그들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찾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 말씀엔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6장 9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불교에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만 가르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을 거슬리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는 것도 어렵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하나 있는데, 어려운 큰 바위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면 곧바로 결과가 탁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해봐야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하게 살아봐야 소용이 없다. 선하게 살아봐야 나만 손해야. 별 볼 일 없다니까. 그렇게 살아봐야 안 된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끝내버려요. 불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고 대충 이 범주에서 끝나고 말아버립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큰 걸림돌이라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선행을 포기하지만, 그리고 그들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합리화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고 그 약속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때가 될 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믿고 기다리며 선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불교의 가르침 중 일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니 가볍게 볼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에는 한계가 있고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미혹이 극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로서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다 좋다라고 하는 속삭임에 단호히 노라고 대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